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이 열심히 헌신하시고 봉사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불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크든 작든 어떤 형태로 되어 있든지 간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곳이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동의 목표이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의 간섭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생명체는 자라나야 됩니다. 생명체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곧 여러분이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이가 들어간다거나 학문이 높아진다거나 또 권세가 높아진다거나 문화적인 수준이 향상된다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나이와 영적인 나이는 달라요. 쉽게 생각하면 세상적인 기준과 정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학벌이 높은 학벌을 가지고 있다, 좋은 가문에 살고 있다,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또 명예가 있다, 인기가 있다, 자격증이 많다, 미모가 출중하다,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은 자꾸 그걸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제껴놓게 돼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세상적인 조건을 다 무시하며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많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그런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 좋은 조건을 많이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자꾸 자기가 가지는 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자꾸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그런 잘라서 그런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장성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 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8달 반 만에 난 자다 이런 뜻이에요. 또 가장 작은 자다.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세계를 3번씩이나 다니며 복음을 전한 자예요. 그런데 항상 그는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세상의 자랑은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 안에는 3종류의 신앙인이 있다 그래요. 3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 첫째는 교인이에요. 교인은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성경도 들고 다니고 찬송가도 들고 다니고 주일도 지켜요. 그러나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자예요. 신자는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도 믿고 또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일은 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사명자예요. 사명자.
사명자는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장성한 교회는 어떤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사명자가 많아야 돼요.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시끄러워야 돼요. 뭐 때문에 시끄러워요? 싸우느라고? 아니에요. 일하느라고 시끄러워야 돼. 그런 교회가 장성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좋은 교회는요,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소속된 우리들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꾸 다른 교회 보면서 이렇게 부러워하는 분이 있고, 다른 교회 목사 보면서 부러워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되겠어요? 좋은 교회는 세상에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재벌들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믿음이 좋은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교회를 잘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가꾸고 세워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설립기념주일을 맞아서 오늘 말씀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교회를 우리도 만들어보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첫째로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이 직분이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의 몸과 같아요. 우리 몸에는 보이는 지체가 있어요. 눈, 코, 귀, 입, 발, 손, 뭐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또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위장도 있고 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자, 이런 모든 지체들이 하는 일이 달라요. 생김새도 다 달라요. 그런데 같은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아니,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 모든 지체가 내 생명 하나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가 여러 가지 직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청소하는 분도 있어요. 차량 봉사하는 분도 있어요. 찬송 부르는 분도 있어요. 안내하는 분도 많은 일이 달라요. 그리고 생김새도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뭐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여러 직분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만 일하고 우리만 열심히 일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교회가 계속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들을 잘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엘리야가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해서 세 곳을 가게 돼요. 그 세 도시를 가게 되는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여리고라고 하는 곳과 요단이라고 하는 곳을 가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곳을 가게 하셨을까? 이렇게 보니까 그 세 도시에는 선지 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신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곳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 가기 전에 그곳에 가서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후진들을 양성하게 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엘리야는 열심히 이 땅에서 일하다가 그냥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교대하고 엘리사에게 임무를 교대하고 또 신학교에서 지도자들을 길러놓고 떠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우리만 잘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후대들도 잘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주일학교 영아부에부터 그냥 무럭무럭 막 자라서 올라오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자녀들을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를 이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을 계속해서 키워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를 안 낳아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주위에요,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는 그냥 우리 대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 세상이 우리 대에서 끝나서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막 치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밀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제가 부흥회, 여러분 부흥회, 이번에 부흥회를 하고 마지막 날에 강사 목사님이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써내게 했잖아요. 제가 그것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 그 안에는요, 대통령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장관도 있고요, 국회의원도 있고 목사도 있고 막 세계적인 인물도 있고 막 연예인도 있고요. 얼마나 꿈들이 큰지 몰라. 그걸 이렇게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이 뿌듯해요. 앞으로 그런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바로 우리의 후대들이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 중에서 그런 인물들이 나왔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막 정치계도 들어가고 학계에도 가고 교육계에도 들어가고 모든 분야에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들어가서 바로 이 세상을 바로 이끌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목표를 인재 양성을 두고 있는데 얼마나 힘을 쏟고 있는가를 돌아봤어요.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힘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좋은 교회는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낼 때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번듯하게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협력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봉사하는 교회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매미와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매미는 여름에 노래를 부르잖아요. 한번 낭만은 가져들 수 있어요. 근데 매미는 없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매미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살아가는데 문제 없잖아요. 그죠? 자, 우리 사람도 매미와 같은 인생을 살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개미와 같은 인생이에요. 개미는 부지런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자기만을 위해서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개미가 열심히 일해서 막 창고에 갖다 쌓아놓는데 그건 자기만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구제하고 그래도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드린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세 번째는 뭐냐? 꿀벌과 같은 인생이에요. 꿀벌과 같은 인생. 꿀벌도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꿀벌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만 좋은 꿀을 생산해가지고 우리에게 맛있는 꿀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일하고 남을 위해서도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사회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돼야 돼요? 꿀벌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교회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웃에게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유익을 주는 자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돼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이웃에게는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주신 목적은 성도들을 세워서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큰 복이에요. 남녀 전도회가 있고, 구역이 있고, 찬양대가 있고, 교사회가 있고, 안수입사회, 권사회, 장로회, 많은 부서가 있잖아요. 이런 부서들이 다 뭐 하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 안 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편한 것이, 편하게 인생을 산다고 해서 편한 것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켜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일할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병들어 누워보세요. 어떻게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고, 나누라. 나누려면 봉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선교지에 가서 보면 정말 어떤 때는 미안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전략하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낭비하지 말라고, 전략하라고. 그냥 종이도 앞장 쓰면 뒷장 쓰라고 그러고, 전기도 아끼라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선교지에 다니다 보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선교지에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루에 2끼 먹어요. 근데 2끼도요, 우리처럼 2끼 먹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끼니요, 끼니지 정말 먹을 거라고 상상할 수 없는, 우리 그냥 어르신들은 알죠? 6, 70년대 가난하고 정말 힘들고 그럴 때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을 했어요. 그런 삶을요,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미얀마의 필립 선교사 신학교 학장이잖아요. 그분 부부가 오셨어요. 5월 1일 주일날 우리 교회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이게 대화하는데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뭐 한 방학이 한 3개월 정도 되고, 그러니까 한 9개월 정도를 공부하는데 20만 원이면 된대. 20만 원. 한 달에 20만 원인 줄 알았죠? 9개월에 20만 원이라는 거. 그러면 계산해 보면 이 3만 원도 안 되잖아. 3만 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먹여주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학장이 그것도 없어가지고요. 그것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학교에서 제공해 줘야 돼. 그러니까 학장이 다니면서 그걸 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상이 갑니까? 상상이 안 가죠. 애들이 3만 원 용돈 줘봐요. 적다고 투덜투덜하지.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과소비하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내가 그냥 가는 데마다 이렇게 전략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을 배로 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건 끊임없이 봉사하는 거예요. 건강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재능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무엇 때문에 내게 주시겠어요? 뭔가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뭔가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물질을 얻었거나 지위가 높아지거나 인기를 얻거나 무엇을 소유하든지 봉사가 목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만 움켜쥐고 자기만 누리겠다고 하는 사람은 금방 타락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개발 지역에, 아파트 지역에 좋은 환경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예배당을 짓는다고 해서 성장한 교회가 아니에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열심히 일할 때 그 교회가 성장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분량대로 역사하여 라고 그랬잖아요. 각기 그릇대로 열심히 일한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성도가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따라서 열심히 일한다 하는 거예요.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가지고 사흘 동안 특별 외출을 줬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고급 호텔에서 잠을 자고 고급 식사를 하고 고급 옷을, 명품 옷을 사주고 외제차를 타게 했다 그래 보세요. 그렇다고 그가 행복할 수 있어요? 사흘 후에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다 알고 있는데 아무리 잘 먹고 잘 입혀주고 좋은 차 타고 다녀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흘 후면 끝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합니까? 할 일이 없어진다고. 할 일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할 일이 없어지면 이 세상에서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할 일을 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흘 후에 만약에 사형을 당해야 될 그 사람에게 죄를 사면해주고 자유인이 되게 해준다고 한다면 사글세 빵에서 라면을 먹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는 즐겁게 살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속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성도들을 보면 참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일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능력이 작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또 큰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그 싸움에서 보면 다윗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일을 해냈어요. 그런가 하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큰 것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요,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요, 써보지도 못하고 망하고 말았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선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종합병원이에요.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쳤지만 자기는 그 몸에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세속의 속임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고 바람 부는 대로 휩쓸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절대로 일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 따라가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 따라가고 이렇게 줏대 없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쓰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꼭 붙들고 세상에서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닥친다고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가난하고 환난을 당하고 사탄의 핍박을 많이 받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죠.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죠.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히죠.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마치 지금의 북한 교회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오직 진리의 말씀만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 목표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신앙적인 이렇게 권면을 했더니 어떤 책에 보니까 그렇게 안 써 있던데요. 그렇게 말해. 우리의 기준은요, 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기야 하나님 말씀도 책은 책이지. 그래서 성경책에 있는 거예요. 성경책에. 예? TV에서 어떤 강사가 나와가지고 인기 강사가 나와가지고 말했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최근에 유행하는 것이 진리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라야 된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세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기준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 있으면 흔들림이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오래전 일인데 잊어버리지 않는 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저 대공원에 있던 코끼리가요, 이 서울 도심을 습격했잖아요. 코끼리가 몇 마리인지는 제가 기억이 없는데 막 이 단독주택 지역을 치고 들어가 가지고 뭐 장독대도 다 깨부수고 30년 동안 갖고 온 화단을 다 짓밟고 그냥 옆에 있는 가게가 폭탄을 맞은 것처럼 초토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 큰 등치 코끼리가 가니까 나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훌륭한 조련사 밑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코끼리가 밖에까지 저렇게 나와가지고 저렇게 소란을 폈을까? 나중에 조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요, 옆에서 비둘기가 갑자기 날아가는 바람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이런 엉뚱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습잖아요. 우리도 이 덩치 큰 코끼리가 덩치값도 못하고 옆에서 비둘기 날아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참. 이게요, 우리도 그러기가 쉽다니까요. 성도가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게 되면 코끼리와 같은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굳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꽉 잡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마음이 약해져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곁을 결국 나중에는 떠나게 돼요. 여러분, 겨울에 불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추워져요. 그와 같이 주님 곁을 떠나게 되면 절망이 다가와요. 좌절이 다가와요. 공허가 다가와요. 부모를 떠난 자식은요, 떠날 때는 기분으로 떠나지만 떠나고 나면 걱정거리가 오는 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태양빛을 탁 받고 내가 이렇게 앞으로 가면 태양빛에 반사돼서 내 얼굴이 빛이 나잖아요. 근데 뒤로 돌아가지고 태양빛을 등지고 가면 얼굴색이 어때요? 그늘이지잖아요. 어둠이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등지게 되면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유명한 연예인을 많이 초청하고 또 사회 유명 인사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행사를 가지면 아주 그 교회에 막 자랑거리고요. 그게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울려요. 전화를 받으니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일에 교회에 무슨 연예인이 참석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닌데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그분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분들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야, 요즘 뭐 인기, 우리나라 한류 바람이죠. 누구의 인기 있는 사람? 송중기. 뭘 내가 알아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뉴스에 나와요. 뉴스에. 세상에.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서 40억의 계약을 해가지고 뭐 광고를 찍는 데나? 무슨 화장품 광고를 찍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입이 딱 벌어. 40억이요. 40억. 40만 원이 아니고. 야, 그러니 뭐 사람들이 그냥 다 뿅 갔대요. 그냥 그 중국 여성들이요, 송중기 아리를 한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아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그 사람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아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 송중기가 뭘 어떻게 해주나요? 세상에.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을 놀라게 하고 인기를 끄는 사람이 예배에 참석했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배는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높여야 된다. 시대가 변하고 유행이 바뀌어도 흔들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에 흔들리면 안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거기에 흔들리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 교회는요 참 신비한 곳이에요. 세상의 모든 모임은요 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냥 학교 동창회 가면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한 학교에서. 그리고 향후에는 고양이 같은 사람들. 또 등산에는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배드민턴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반상회 그건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뭔가 같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다 고향도 다르지, 뭐 가문도 다르지, 배움도 다르지, 취미도 다르지, 다 다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잖아요? 네, 연령도 뭐 여기도 보면 연령도 다 다른 분들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가 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건 뭐냐? 여기에 교회의 신비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하나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남편이 부족한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내가 모자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묘약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요 다 덮어줄 수 있어요.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바로 이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덮임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하든 학교생활하든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이루든 행복한 가정을 이루든 어떤 일이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부족한 부분들을 다 해소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혼돈과 흑암의 세력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환경 속에 그런 것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이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 사랑이 오게 되면 그런 혼돈이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갈등도 겪고 살잖아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서운할 수도 있고요. 시기하고 또 어떤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잖아요. 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마음속에 끓이고 안고 살아가니까 온갖 스트레스 때문에 병들고 신음하며 헐떡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찰해 보세요. 어디 가서 진찰해 보면 아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픈데 의사는 아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영적인 문제.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가 있는가? 사랑 하나면 해소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들이 나를 꼭 붙들고요. 그것들이 나를 끌고 다녀요. 미움이 나를 끌고 다니고 질투가 끌고 다니고 시기가 끌고 다니고 그래서 나를 질질 끌고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회복해 보세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설립 기념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척 때부터 돌아봤어요. 처음에 제가 안산에 이렇게 왔는데 안산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안산이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처음에 왔는데 그때는요 이 근처는 다 허벌판이에요. 저 원곡동이라고 하는 원래 안산이라고 하는 도시에 조그만
이렇게 동네가 형성되고 그랬을 때예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서울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동물원에 뭐 쳐다봐도 이렇게 쳐다봐. 저 사람이 과연 여기서 적응할 수가 있을까? 근데요, 그때 보면 엄청나게 어려웠을 때예요.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안산에 많이 온다 그런 소문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신방을 이렇게 가보면요, 거기가 다 지하예요, 지하. 근데 지하, 요즘에 지하는요, 뭐 건축 기술도 좋고 자재도 좋고 그러니까 잘 지었어요. 그 당시에는 가보면요, 대부분의 이렇게 벽에서요 물이 질질 흘러요. 그리고 그게 곰팡이가 슬어가지고 천연색이요, 천연색. 무슨 색이요? 파란색. 이게 냄새가 아주 심해요. 정말 그 사람들 말 맞다나 내가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을 한데, 그래서 신방을 가보면요, 무슨 사업이냐, 길거리에서 조그마 이렇게 자리를 펴놓고 거기서 뭐 이렇게 파는 게 그게 사업이에요. 참 적응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뭐. 내가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기도했어요.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아, 저 사람도 견디는구나. 그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고 그렇게 해서 목회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꿈이 작았나 싶어요. 아, 이분들을 빨리 1층으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니, 이분들에게 집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1층으로 올라,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렇게 어려웠을 때예요. 야, 그렇게 하면서요,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물질에 손해도 보고, 참 힘들었을 때예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되니까 뭐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변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을 열게 되고, 그래서 함께 목회를 하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야, 이게 사랑 하나구나, 사랑이구나.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사랑 하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 지금도 행복하겠지만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을 오늘 알려드리겠어요. 28주년 기념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기쁨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걸 다 내 기도 제목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여러 사람 중에 응답받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응답받을 때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지껏 기도해 왔으니까. 그러면요, 기뻐할 날이 많겠어요? 슬퍼할 날이 많겠어요? 기뻐할 날이 많죠. 그런데요, 거꾸로 살아보세요.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요, 나는 싫어져요. 시기하고 질투가 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남이 잘 될 때 박수 쳐주고 그게 내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기뻐할 날이 많고 즐거울 날이 많고 행복할 날이 더 많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다른 이에게 일어난 기쁨은 나에게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기 질투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지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각기 건강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팔이 부실하다, 다리가 부실하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데 뭔가 불편함이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지체도 건강해야 되고 모든 지체가 건강해야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 교회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청년, 장년 할 것 없이 힘있게 일하는 그런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보자기와 같아요. 또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띠와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선교회도 사랑의 띠 있잖아. 사랑의 띠. 서로 묶어주는 띠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산다고 미워하며 살겠어요? 얼마 살겠어요?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기간에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미워하며 살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뜨끈뜨끈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믿음이 장성한 교회, 든든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도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잖아요. 사랑이 풍성하게 될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목표는 진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몰려와도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요 성도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각자 그런 건강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 교회가 청년 교회가 되었어요. 28년이 되었으니까 청년 교회가 되었어요. 이제는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더 힘있게 일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세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